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성도의 영광과 비교할 영광은 없다입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누리는 영광,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부여한 그 특별한 영광과 비교할 영광이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에서 확인해 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도 영광이 있어요. 참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들, 영광스러운 순간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간을 빛의 시간 혹은 빛의 순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각 세대마다 그런 영광의 순간들이 있죠. 어린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부여된 영광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자라면 마치 내 아이는 영재 같고 수재 같고 참 재능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천재가 나를 통해서 태어난 것 같은, 우리 집안에 천재가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부모들의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좀 지나서 중학생이 되면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특별학교를 가거나 특목고 혹은 외고, 과학고등학교 뭐 이런 데 지나가면 그에 따른 또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영광이 있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도 좋은 대학 또 취업하고 또 뭐 자기 진로를 자기의 계획대로 잘 헤쳐나가는, 그러면서 주어지는 그 사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영광, 취업하고 독립하고 결혼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또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기가 준비한 것을 하나 둘씩 이뤄가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부여하는 그런 영예로운 순간들, 빛의 순간들, 참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영예들이 있어요. 중년의 영광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또 잘 되고 또 안정된 삶을 누리고 또 자신의 취미, 또 남들과 비교해서 체력이 월등하거나 또 어떤 비교해서 참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또 업적을 남기고 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찬란의 순간, 빛의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자녀, 건강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영예 혹은 영광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여인에게도 영광이 있고요. 가문에게도 영광이 있고 국가에게도 영광이 있고 체육인에게도 영광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체육인이 누굴까요? 손흥민 혹은 이강인 뭐 이런 청년들, 이 체육인들에게 참 영광이 있죠. 기업인들에게도 영광이 있고 또 예술인에게도 영광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웃긴 얘기인데 김흥국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잖아요. 저는 그 사람의 노래가 호랑나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호랑나비 한 곡 가지고 30년을 울고 먹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 이제 방송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언제 한번 방송 사고를 냈어요. 어떤 사고였냐면 한 30분, 40분 이렇게 어떤 그 패널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진행하는 프로에서 진행하는데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아유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참 이렇게 귀한 시간 보내주셔서 시간이 아깝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참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빨리 끝내야 됩니다. 해서 시간이 아쉽습니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아깝습니다. 하니까 이 패널이 방송 끝나고 1시간 정도 기다려가지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까웠냐고. 죄송합니다. 아쉽습니다. 한 글자 차이로 아쉽습니다. 아깝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 김흥국이라는 가수가
가수의 영광, 예술인의 영광. 사실 1등 한번 못 해봤잖아요. 늘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10대 가수라고. 10대 가수라고 하면서 30년을 울고 먹어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를 가수로서 지탱해주는 그 영광 혹은 빛의 순간은 10대 가수가 되었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찬란하고 빛난 영광의 순간이 존재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광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영광은 다 있다가 없어질 과거의 영광이에요. 손에 잡은 것 같은데 돌아보면 없어. 실체가 없는. 그리고 다 지나가는 영광입니다. 미래의 영광이 없어요. 미래적인 영광이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중년, 또 잘 됐을 때, 또 자기가 잘 나갈 때 다 과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런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다르죠.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은 미래적인 영광, 내세의 영광, 앞으로 일어날 영광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달라요.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 말하는 뱀 독사가 아니라 헬라어 단어 독사, 영어는 글로리입니다. 글로리.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 주어진 단어죠. 우리는 영광스럽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 혹은 십자가의 구속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주어진 단어죠. 그래서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 완전하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탁월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탁월성,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단어가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체의 영광, 스스로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자연 만물은 다 발광체예요. 어떤 빛에 의해서, 조명에 의해서 발생해서 반사돼서 얻어지는 후광이지 스스로 어떤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본체의 영광이 존재합니다. 그 영광 자체가 바로 임재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 자체가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글로리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단어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빛나고 뛰어난 영광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한 그 놀라운 존재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 성도.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데 참 비천한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절망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참여하는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 내가 신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영예롭고 영광스럽고, 과거 영광이 아닙니다. 현재의 영광이고 미래적인 영광, 내세의 영광,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 위대한 단어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도, 세상살이 힘들어도 내가 성도다, 내가 신자다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 2장 1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11절 말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한번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 사고 혹은 사유라고 하는 이 과정, 방식에는 세 가지, 네 가지의 방식이 존재하잖아요. 먼저 관찰을 해야죠. 관찰. 그리고 나서 판단해야죠. 그리고 해석해야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물, 사건에 대해서 그 생각을 적용하는 그 단계가, 평가하는 그 단계가 바로 이제 그 사유의 그 과정이고 방식이에요. 그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을 한번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도의 권위, 성도의 영광, 그 성도의 신분, 그 선조의 그 탁월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죠. 생각해 보죠.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우리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 변화된 우리의 상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었는가? 전에는 이랬는데 변화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를 한번 생각하자. 생각하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 첫 번째,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곧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상태였어.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하는 이 말은 2장 12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방인이었고, 자연인의 신분은 이미 타락한 신분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버려진 상태 아닙니까?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오는 그 생활 쓰레기들 있잖아요. 집 안에 둘 수 없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은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집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죠.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필요 없는 존재,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 무의미한 존재, 오히려 무의미해서 방치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러한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참 그 자체였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 그 자체, 비참한 인생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밖에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우리는 살아나는. 그래서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농밀한 관계로 회복되었다. 이게 놀라운 변화인 거죠. 약속들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소멸되었다. 소멸되었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100%, 100%, 전적으로, 완전히 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였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수혜받은 자, 그 사랑의 혜택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전적인 타락, 완전한 타락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수고한다고?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런 놀라운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해 주셨어.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드리는 그 놀라운 그 축제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느냐?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느냐?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둘이 아니에요. 이제 나눠질 수 없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 이제 하나의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13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고,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성도들이고요. 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목사님의 가정에 관한 영상인데요. 춘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너무 열악하고 너무 가난해요. 땔감을 떼가지고 불을 지피고, 물론 산이 주변에 있으니까 정말 빠듯하게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가까이 이제 성도인지 지인인지 자녀들에게 치킨 한 마리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치킨 앞에 들러앉아 막 먹으려고 했을 때 그때 목사님이 먹지 말라. 그래서 치킨을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치킨 맛을 알면 치킨을 계속 사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 참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정 가운데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부르심이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순종과 헌신이 있어요. 아이들이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얻고 나중에 큰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달파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쾌락이나 혹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는 이 세상 너머로 영원한 세계로 영생으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을 옮긴 그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여러분과 저의 현재의 상태는 어떤가? 현재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Heavenly Royal Family. 하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왕자님이시고 여러분 다 공주님이세요. 그 춘천에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자예요. 그분의 자녀들도 지금은 궁평하고 몇 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잘 됐을 거예요. 아마 우리보다 더 잘 됐을 거예요. 너무 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 나라의 공주,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된 것. 그것이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성도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과물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창조의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아들 대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는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계획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분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성도가 아니었다면 한번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아니라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하나님께 밖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것이고 소망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도 없었을 것이고 천국에 대한 그런 갈망이나 그런 희망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주 멀리 떨어진 그리스도의 밖에 거하는 비참한 존재로 지금까지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세상,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일반 은총은 주시죠.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노력하면 얻게 되는 소득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출세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인과관계 뿌린 대로 걷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별 은총, 이 특별 은총의 이 수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성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에요.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 아무나 줍니까? 선물 아무나 줘요? 선물은 자기의 삶이고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그 어떤 그 가진 것의 분깃이에요. 자기의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선물을 준다.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눠준다. 이건 특별한 거예요.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거라니까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요. 너희는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노력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된 것에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로 선물로 되어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려야 돼요.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특권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우리의 영예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가 부를 노래의 제목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자로 사는 삶이 인간이 영위할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신자라고 하는 영광, 신자의 가정이라고 하는 영광,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 영광이 얼마나 값진 영광인가. 자천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미랄이 되고 스스로 희생하고 스스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에게 부여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자신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버림받은 비천한 나 자신을, 내 영혼을 택하셔서 그 어둠과 그 죄와 사망에서 그 내 영혼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이뤄낸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이 사실을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 이 땅에서의 재능, 이 땅에서의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다가 영광스럽게 목숨까지도 순교하면서 살아갔던 그 역사가 2000년의 교회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과 용서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라면 늘 감사, 하나님을 찬양. 감사와 찬양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을 정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만나는 사람들, 행하는 이 모든 일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주님의 주되심,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흩어져서 생활 속에서 드리는 생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예배라고 해석하고, 이 예배를 거룩한 예배 혹은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학생은 학교에서, 청년은 청년의 일상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삶 속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찬양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통로였다면 이제 내가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돼서, 작은 리틀 크라이스트가 돼, 작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예수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다면 교회를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예수님을 닮은 신자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통로였다면 우리 신자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에는 성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없다. 이 세상에는 성도의 영광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과 이 특권, 이 영예, 이 빛의 순간,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빛의 순간들을 그리워하면서 추억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영광,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고, 현재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보냄을 받고 있고, 또 세움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새로워지고 있고, 우리 성도의 영광은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도의 영광과 비교할 다른 영광은 없다. 이 사실을 감사로 받고 신자됨에, 또 성도됨에, 교회됨에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생을 믿음의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이 다 받고 우리가 이미 성도 되었고 이미 신자 되었고 이미 교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명예스러운가 영광스러운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땅에서 그 영예를 누리고 그 영광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신자로 성도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